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 보는 게 굉장히 기쁘고 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아마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저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이 좀 서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해합니다.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한 3번째 강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또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고보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게 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스럽고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 자신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야고보를 누구라고 이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제 세계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야고보는 굉장히 그 당대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AD 40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쓸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고보서는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뜻밖에도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야고보서 이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동생이 형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명은이한테 현은이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아마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 주라는 말 황제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당대의 의미로는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왕, 왕, 예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황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또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 그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이 표현은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표현은 이제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2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오순절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로 큰 바람 소리,
불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갔더니 사도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이집트, 시리아 뭐 각각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그곳의 외국어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첫 번째 일어난 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당시 사도들과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오순절에 모여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흩어져요. 두 번째 흩어진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스데반 사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의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요. 이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실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실패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이사야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지금 박해, 또 고난, 기독교에 대한 낮은 평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사회적으로 축출됨으로 가난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영향력으로 많은 제사장들과 그 당대의 귀족들, 부자들이 야고보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야고보는 그만큼 예루살렘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고보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낮은 계층, 그리스도인, 소수인, 그들과 낮은 계층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을 그들은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제사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부유했던 귀족들이 이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동일시 취급을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여전히 야고보는, 또 이사야가 그랬듯이 야고보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2지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빛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 권면을 이제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모욕받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강훈 지지한 적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 사회가 극우 프레임, 이거는 기독교의 책임이 크죠. 극우 프레임으로 한국 개신교를 프레임화 시켰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정광훈이나 극우 세력, 극우 기독교 세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누군가가, 아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당신들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모든 기독교가 다 극우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생각 없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그리고 극우 프레임이 더해져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우리 생각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냥 되고 말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많은 부분,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의 책임은
그 극우 세력, 극우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가르치지 못했던 또 그들을 지지했던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들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한 80% 이상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한국 기독교를 극우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또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이 취급당하게 한 중요한 책임이 그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난 뒤에 반성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저들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리고 많은 건전한 단체들, 복음주의 연합이라든지 뭐 건전한 단체들이 나서서 우리가 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성명서들을 냈죠. 근데 이미 때는 어땠어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명서를 낸 사람들도 그렇게 교단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 만약에 그런 극우 세력이 준동할 때 저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많은 건전한 보수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 그리고 건강한 교단에 있었던 그래도 의식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분별해주고 거리를 뒀다면 전체가 이렇게 매도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또 때가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그냥 발빼기처럼 그죠? 돼버렸죠. 저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 가면 월요일 날 출근하면 네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이런 소리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교회 갔다 오면 보고하라고, 그리고 못 가게 하고, 너 때문에 걸리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협박을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이사야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여전히 욕먹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존재라고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규정하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립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저 산 위에 빛나는 동네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1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실제로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만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고난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야만 했던 고난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유대 기독교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헬라화된 그리스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입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실 이게 논쟁이거든요. 그리스적인 어떤 양식으로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유대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있잖아요. 아주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세련된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독자가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대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모두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대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때 흩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적이기도 한 그런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지속됐던 기근이 있었어요.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근 동안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늙은 이들을 먹이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재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는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난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오래된 기근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곤경, 또 시험, 시련,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죠. 그들에게 시련이 닥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순교나 꼭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이 시련입니다. 시련.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내일 출근하면 또 여러분 직장 사는 니 또 교회 갔다 왔지?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할 거잖아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너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고 우리들 조롱할 거잖아요.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공경이고 시련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가 가르칩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견디라, 도망가라, 피하라, 참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냥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쁩니까? 예,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쁨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시련이 와, 시련이 오면 자동 뭐예요? 시련에 대한 반응은 자동적으로 실망하는 것, 시련이 오면 자동적으로 낙심하는 것, 시련이 오면 자동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우리는 당연한 논리적인 규격, 아니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련이 왔어. 그럼 나는 재수가 없고 지금 뭔가 잘못돼 있고 뭔가 이 시련은 부당하고 왜 내가 이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ESV에서는 정말 더 한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시련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 시련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가짜 사나이라는 보십니까? 가짜 사나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대화가 되는지. 예,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고, 예, TV 세대는 가짜 사나이 잘 몰라요. 유튜브 세대는 가짜 사나이 많이 알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UDT에서 이제 UDT 선발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갖고 와서 민간인들에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보내요. 나는 이제 군사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좀 좋게 보여주잖아요. 막 욕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이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싫어합니다. 옛날에 또 뭐 연예인들 군대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나 그것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든 거치고 나면 좀 이제 어리버리했던 사람들이 군인이 되잖아요.
전사가 되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시련은 인내를 낳고 했을 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뭐 이빨 뽑을 때, 치아를 뽑을 때 마취 주사 없이 그냥 이제 뽑을 테니까 잘 참아보세요. 그러고 그런 걸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해군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7주가 되면 지옥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1주가 되면 뭐 하고 뭐 이게 있는데 그 계획을 조교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이번 1주는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훈련합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막 해요. 저는 처음에 딱 입소하니까 그날 밤 새벽 2시 반에 깨우더라고요. 새벽 2시 반에. 막 사이렌 소리 나고 뭐 총원, 뭐 연면장치 파 해가지고 막 뛰어나갔거든요. 근데 5월이었는데 5월의 바닷바람이 그렇게 찬지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덜덜덜 런닝이랑 팬티만 입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데 거기 있는 장교가 바가지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요. 이렇게. 런닝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얼마나 추워. 자다 깨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덜덜덜. 나는 그게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추위 훈련이라고 하면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자다 깨워놓고 갑자기 날벼락으로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옥주가 되면 밥을 굶기거든요.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 숟갈 뜨려고 그러면 호로락 삑 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숟갈 뜨다가 걸리잖아요. 군홧발로 뒤통수 맞고 막 식판 그 철로 된 거 막 날라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밥이 먹고 싶고 짬통 가서 짬 퍼먹으라고 막 쳐받고 막 이렇게 해요. 나는 막 분노했죠. 이건 정말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조교 훈련실에 가면 각 주마다의 계획이 있어. 또 식사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걸어가면 되잖아요. 식판 옆에 끼고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오리걸음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꼭 오리걸음으로 걸어가면 또 밥이 앞에 있는데 꼭 PT 체조를 시켜요. 또 쪼그려서 사방뛰기 하나 둘 셋 그거 꼭 끝에 번호 마지막 번호 꼭 5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럼 5개가 10개 되고 10개가 20개 되고 완전히 이제 밥 먹기 전에 막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하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루는 있잖아요. 정말 그 전날 너무너무 갈구는. 그리고 다음날 외출 외박이 다 결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웽 울리더니 외출 외박 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그 사관 후보생들이 그날 다 탈출했어요. 저도 그때 대구 와서 리더들 만나고 갔거든요. 그 탈출을 하는 것조차도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때 탈출시킨다. 이것까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바닷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을 맞아야 되고 여기서 지금 오리걸음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뺑뺑이를 계속 돌리잖아요. 왜 이런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들의 계획표 속에는 지금은 무엇을 훈련하고 지금 무엇을 각 주마다 목표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한 명의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극복하게 합니다. 일부러 혼란 상태, 추위, 혼동 상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정의와 공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신실함,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가 뭐라 그랬어요? 충성, 신실함이라 그랬죠. 믿음의 시련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세상에게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되면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식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은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고난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보세요. 막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때 반이죠. 세 때 반. 3년 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7년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고난이 있더라 이러면 모든 인생 전부가 고난인 거예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더라. 에스겔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끝납니다. 놀라운 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그 시련의 크기보다 더 자랐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시련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련이라는 게 작아져요. 왜? 내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자, 이제 충분히 수고했다. 시련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장애물이나 또 나무나 학교나 건물이나 길이나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진짜 컸잖아요. 저는 동촌초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다녔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동촌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양옆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정말 이 아름드리 한 사람이 3명 정도가 둘러쌀 수 있는 그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동촌초등학교를 가니까 째면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심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다루시는 방법은 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시련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너무 좋은 때를 보내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고, 이만큼 지난달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거든요. 또 더 행복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러다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이러면서 이제, 나에게 걸맞는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 삶의 시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게 있어.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사회의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시당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에게는 그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커진 거죠.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련을 없애시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구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인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쇠를 가지고 투사에 전사에 검객에 검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쇠를 달구고 때리잖아요. 막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또 달굽니다. 그리고 또 망치로 끌어서 막 때립니다. 여러분이 그 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아니 아까 때렸잖아. 아니 때려놓고 또 왜 달궈놓고 왜 식혀? 뭐 또 막 찬물에 들어가. 와 이러고 있는데 또 막 달고 뜨거워. 그리고 막 두들겨 패. 막 벼려. 그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우리 그 주인은 정말 위대한 건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당하는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이 경제적인 거든 이성교제든 결혼생활이든 또 어떤 것이든 사회적인 어떤 멸시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내버려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하면 이 시련은 끝이 날 것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결과가 뭐냐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숙한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내적인 특징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개역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예.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 많죠. 직장생활 하는 걸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 생존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아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잊지 말아라. 내가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그곳에서 빛이 되기 위함이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그냥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존재,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는 그곳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멤버들이 나한테 좀 반대하고 멤버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멤버들이 불성실하고 또 나를 좀 이용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 오고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 서로.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납이 되잖아요. 용서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새끼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런 취급당하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야. 여러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돼. 사장님, 부장님 다 소용없어. 그냥 여러분의 제자다. 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높아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밑에 들어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들 밑에 들어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넓히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인내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면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부족함 없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이렇게 세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좋아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너희로 세 가지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성품적인 측면을 말해요. 성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성품.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 뭐냐 하면 그냥 생각 없고 지조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서 사는가를 보면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이 좋다는 말은 그가 항상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시련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 극히 시련이 오잖아요.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낼 때, 그 기한이 끝날 때까지 잘 버텨낼 때 우리가 그만큼 더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비하고 그랬죠. 구비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equip이라고 되어 있어요. equip이 뭡니까?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equip이 뭐냐 하면 이것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 전부를 가지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또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두 가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유능함이 합해졌을 때 부족함이 없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 없이 이루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유능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 시련에 져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속에 흩어져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지지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가진 건 나누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만 세계 속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곳에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싶은 유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불의와 타협해서 살고 싶은 유혹들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너희가 그 시련의 기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버텨내면 너희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줄 아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 성품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유약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만 득실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숙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을 피해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린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한국의 가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설 능력이 없어요. 전부 어린아이들이, 전부 어린아이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지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이 시련을 극복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자. 피하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자.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성숙. 두 번째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난하게 협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빛의 존재로 나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업무 능력도 딸리고 인간관계 능력도 딸리고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품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또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군에 갔을 때 해군에서 저는 3년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정말 군 생활이 힘들었어요. 훈련소에서는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예수 그때 군목 목사님이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군목 목사님이 훈련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세례를 주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도 진작에 김소희처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뭐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쉬면 저를 훈련시킨 놈이 저 84학번 동기 그 이름이 오재항이라는 철학과 놈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이 나. 이런 놈들이 이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나를 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만 되면 야 김유복이 나와봐. 전도해봐. 이랬어요. 전도해봐.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이 휴식할 때 전도했어요. 전도. 복음은 이런 거라고 막 전도했어요. 하루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종교활동을 모두 못 가고 강당 6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여기 앞에 나와서 뭐 재밌는 얘기해 줄 사람 나와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손 번쩍 들고 나와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저랑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현장에 배치를 받아갔거든요. 배치를 받아갔는데 다행히 이제 함장님이 저 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편대에서 저는 문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과고 이래가 또 해양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능력에서 딸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좀 인정받고 싶고 또 제가 이들에게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제가 사병들에게 당직 쓴다고 커피도 태워다 주고 뭐 나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지만 이걸로 불충분한 거예요. 이 함대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리고 나를 책임졌던 정장님이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모든 수련회 저를 다 보내주셨거든요. 휴가증 끊어가지고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생겼냐 하면 정훈 장교 훈시 대회가 열린 거예요. 교관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훈 내용을 강의를 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최우수상, 전단잔상, 그 다음에 사령관상, 별 3개짜리.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상 받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함대 편대장님이 막 이게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김소희 막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정장님도 덩달아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 살기로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서 정말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거기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목표를 두면 그냥 생존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기서 내가 미쳐야 합니까? 질문을 바꿔요.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의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원래 원뜻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어. 응?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론.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치 우리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의 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만 선택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길이 열릴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때 의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기도 들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길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의 길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다가 내가 이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손해보며 살다가 그럼 나는 누가 갚아줍니까? 그래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린이집 원장,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을 뽑는 일인데 여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여기 후보가 된 거예요. 아는 분의 부인이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돈 5천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가족들이죠. 뭐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돈을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또 나머지는 다 싫은 소리 못하니까 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뭐냐? 교육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냐? 두 번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사하면 다 나온다. 하지 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손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뭐하냐? 차라리 정직하게 살자.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미운 털 콱 박혀가지고 이제 힘들죠. 지금도 보면 여기 껄끄럽고 좀 어렵고 그래요. 결국 안 됐어요. 결국. 근데 이런 유혹을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저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하고 싶을 때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선택하면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주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련이라는 어떤 장애물이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존재가 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갖춰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자매가 사회복지기관 노인 요양하는데 거기 이제 취업을 했어요. 사무장 비슷하게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그 방문 요양하는데 거기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센터장이 계속 뭘 시키냐 하면 출석 안 했는데 출석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더 받는 그런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너무 걸려가지고 저와 아내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가족과 함께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줬냐 하면 그렇게 말해라. 그냥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나를 고용하는 한 나는 원칙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자르려면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센터장이 계속해서 해라, 괜찮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대요. 예. 근데 그 이후의 일이 또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센터장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을 다 알고 있어. 언론, 시청, 군청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이게 그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창업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사회복지사 1급이 별로 없어. 니다.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하냐? 네 일을 해라. 오히려 더 나은 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주저주저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하라고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10월 말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그걸 이제 보고 싶어요.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련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냐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어떻게 높아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그는 높아집니다. 이 비천한 성도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썼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룰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때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돕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때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런 걸 받아야 되다니 부끄러워하고 그게 다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고 그 낮아진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모두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때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제사장들,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신 서동국 선교사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주로 농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모임에 가면 선교사들도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동일시 취급을 받는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아직 왕이 있잖아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족들에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취급을 받아요. 인도도 똑같거든요. 인도에도 높은 카스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낮은 카스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낮은 카스트 취급을 받아요. 똑같이 필리핀도 똑같아요. 부자들끼리 교회들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부자가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빼앗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 제사장이란 지위조차도 해직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아졌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없는 재물, 언젠가 사라지고 말 그 재물, 언젠간 사그러지고 말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네가 아무리 부자라도 너 자신의 존재도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라.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고 너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너가 낮아졌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형제들을
형제를 얻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얻게 됐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프레임을 바꿔라. 프레임을 바꿔라. 시련이라는 프레임. 시련이 오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요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소망수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한 페이스북에 그 누군가가 자기는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23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맞죠. 그렇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이 베댓으로 올라와서 1, 2, 3위를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댓 1, 2, 3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뭐 거지 발사계 같은 삶을 살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이런 게 베풀이에요. 거기에 좋아요가 수백 개가 눌렸어요. 싫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그것밖에 못 해주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어요. 자신의 성공, 나는 뭐 결혼도 했고 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의 척도로 삼아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지 못했고 일정한 부분은 재산을 가지지 못했고 그럼 막 마음이 슬픈 거죠. 막.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집도 뭐 못 구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까? 부모님들의 성공이었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 형제를 만났어요. 바울산지에 속한 한 형제를 만나 자기 동생을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동생을 상담을 하는데 앞에서 뭐 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막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성교제 할 때 왜 혼전순교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걸 정말로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형제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그 교회에 나오는 형제의 자매가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고 또 자네를 그 상대방 부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 동생들도 다 알고 있어. 모든 공동체 식구 두 사람을 알아.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잘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못 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러면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 그런 선명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짓을 저질렀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막 사고를 치고 책임 안 지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책임져라 새끼야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고. 그 어디에 발판을 두고 묻는 질문입니까? 세상에 발판을 두고 묻는 질문 아닙니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누군가의 아들과 딸, 그 사람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듯이 여자친구, 뭐 여사친이라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못하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정말 정직한 친구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제 9개월은 배를 타고 3개월 육지에 있는데 그래 물었거든요. 정직하게. 내가 형제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 같냐고. 자기 딱 깨닫더니
아, 내가 세상에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얘기 같다고. 네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자기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비천한 성도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성도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월급 230만 원 받는다고 비난받는 세상에서, 월급 230만 원으로 4인 가족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 비난받는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집 못 물려주는 게 비난받는 세상에서,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면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뇌피셜이죠. 뇌피셜.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실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내가 백날 얘기해도,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 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애국 가운데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우리에게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시라도 세상에 오염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은 복음의 프레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닻을 의심치 않고,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이 지혜는 누가 가지게 됩니까? 7절을 보죠. 7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 그 위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닻을 내리지 못해서 계속 출렁이는 거예요. 삶이 안정이 없어요. 그 행동에 안정됨이 없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냐? 왜 불안하냐?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군에서 가장 큰 사고는 닻이 뜨는 겁니다. 닻이 뜬다는 말이 뭐냐 하면, 단내려 하잖아요. 이제 함교에서 폭풍이 많이 와요. 폭풍이 오잖아요. 그럼 피항을 해요. 내항으로 들어갑니다. 내항으로 들어가서 닻을 내립니다. 그럼 제가 함교에서 함장님의 명을 받아서 단내려 하면, 단내려! 이렇게 외치면 닻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 군에서 닻이 내려가면 쇠줄이,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런 쇠줄 있죠. 쇠줄. 커다란 쇠줄. 그 쇠줄이 굉음을 내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쇠줄이 뻘에 빡 박혀요. 근데 그냥 박아 놓으면 떠요. 그렇기 때문에 꽉 박혔다고 그러면 닻을 끌어야 돼요. 다 끌어 명령을 내려요. 그럼 닻을 끌면서 이 닻이 안으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닻이 완전히 이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이 닻에 의해서 이 배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근데 닻이 떠버리잖아요. 이건 큰 사고예요. 그러면 닻이 떠 있는 동안에는 다시 이걸 감아야 되거든요. 닻을 감아서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힐지 전복이 될지 또는 옆에 있는 절벽에 부딪힐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린다는 것은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깊이 닻을 내릴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세상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 뭐냐면 7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심치 않는 사람, 두 마음이 아닌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획득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느냐? 충성된 사람이란 거예요. 피스티스.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굳이 실현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이래 살아도 좋고 저래 살아도 좋고 그리스도인이도 좋고 비그리스도인이도 좋고 그런 삶이 아니라 기어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좀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의 목적, 그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를 돌아보며 그래 그때 그랬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시련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이 시련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내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이건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지혜를 깨닫고 내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